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독사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이 참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죠. 먼저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누가 혹시 걸릴지, 또 그것이 걸리면은 생각외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나 지금 아니면 경제적으로 인해서 삶이 보장되지를 못하고 있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참 눈물을 흘리며 없는 그 돈까지 다 내어서 무엇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다 망하게 되고 힘들어서 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묻지마 폭행,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주먹으로 패서 심하게는 죽이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주변에서 늘 음란한 쪽으로 이끌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지금 그러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죠. 내 본의 아니게 남에 의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참 피해를 겪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단계도 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삼아서,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지만 한번 당한 그러한 모든 큰 상처나 그 모든
이 일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겪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잘못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당한 성폭행, 그리고 나이 들었어도 마찬가지지요. 결혼했어도 또 부부지간의 폭행, 심지어는 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성경에도 보면은 고아와 가부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듯이 남편이나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기꾼들한테 많이 걸려서 노후의 마지막 그 조금이라도 살려고 모아놨던 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나 이런 데 당해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보고 삽니까? 그래도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도움은 되지만 보험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고 났는 그 보상이 정신적인 보상이 됩니까? 정신적으로 보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안전하게 맡기고 나 좀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뭐 큰 부자가 아니라도 삼시세끼 밥을 먹더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그런 것을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노래처럼 불렀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평안하고 즐겁고 정말 이 세상에서 참 사랑, 그런 사랑이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의 소원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랑은 전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요즘 뭐 드라마는 지금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드라마라는 그 자체에도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편을 이용하는 것, 그죠? 부잣집 여자 있으면 뭐 없는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자를 버리고 그 부자에게 가서 뭔가 좀 더 유익하게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한 드라마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누가 나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니까, 심지어 참 처음에는 마음이 가서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고 결혼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냥 배신만 당하면 괜찮죠. 폭행당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에 그 당하신 분들의 그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참 허무한 마음이 느껴지고 어떻게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심지어 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정신과에 약을 먹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정신과의 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이나 뭐 다른 뭐 피해망상증이나 뭐 여러 가지의 그 질병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신과 약은 안정을 시켜줘서 내가 폭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자꾸 눌러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약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더 멍청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정신과의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 정말 좋은 하나의 희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이 소식인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지켜지고 보호해지고 참 그 삶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보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러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먼저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그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91편은 이게 모세의 지금 저자가 아니고 여기에 저자가 미상입니다. 그 시작이 지존자라고 시작하고 92편도 지존자라고 시작하지요. 이 시편 중에서 지존자로 시작하는 시편은 91편, 92편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자가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이 91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쓰는 이 당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 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로 말하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춥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안 하고 옷을 벗고 살았지만 추워서 벌벌 떨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뭐 패션이 어떠니 그러한 것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많은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힘드신 분들, 오늘 귀를 쫑긋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안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없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심지어는 더러운 전염병이나 어떠한 삶의 사건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별칭이죠.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지금 바로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주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 삶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그게 뭐 아무나 들어가냐? 특별한 사람 하나님 택해야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첫째는 믿는 자요, 둘째는 믿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자고,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 전능자가 모든 능력을 다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별칭,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무더운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 먼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여기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데 여러분 돈 들어갑니까? 힘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뭐 돈 가져오느라 소자도 오느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 마음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보호 안에 꼭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요새는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요새 속에 나는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보호를 받을 수도 없지만, 이러한 보호를 받으려면 대가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전능자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기만 믿으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자녀를 삼았는데, 예수를 믿는 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못 받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것은 나쁜 것이다, 죄다 하면 아멘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은 좋은 것이다 해라 하면 아멘 하고 해나가는 게, 그게 바로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그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전에 들락거려도 내 마당만 밟지 나 너희들 부르지 않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왕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이 시편 말씀 속에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로또 하나만 맞아도
인생 역전이라고 난리 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인생 역전은 역전도 아니에요.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불안하고 두렵고 또 억울하고 막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할 줄 몰랐던 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한번 바르게 믿어보면 삶이 바뀝니다. 자, 이제 3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 마음의 안에 쏙 드늘게 믿으면 새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아주 가는 실로 그물을 짜서 새가 그 무심코 가다가 그물에 걸려서 그 생명이 끝나지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난리를 떨고 있지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진리요 거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안에 모으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부르셨던 그 말씀과 같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초로 덮으시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날개 속에 들어가면 독수리가 날아와도 아무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 그래서 그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화살이 날아올 때, 큰 전쟁하러 나갈 때 방패를 들고 나가면 그 화살이 방패에 막혀서 내가 다치지 않죠. 또 작은 방패, 손방패, 손에 쥐고 막는 작은 방패와 같이 어떻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누가 사기꾼이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올바르게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은밀하게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것은 내가 눈을 뻔히 뜨고 있지만 갑작스레 당하는 사고를 이야기하죠.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십니까? 자,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내한테 스며드는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사건, 사고, 나도 모르게 이 삶에서 생기는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모든 재앙에서도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다.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여기도 사건 사고, 건물이 무너져가 죽고, 무엇이 사고가 나서 죽고, 불이 나서 어떠한 사고 다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악인들의 보응이라는 건 뭡니까? 내한테 힘들게 하고 죄를 짓고 어떠하게 악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 심판을 네가 볼 것이다. 알게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 빼앗고 금방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 전부 악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선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음으로써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그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기를. 이 말씀 바로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너 발을 붙들어 주리라.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시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다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권세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시켜가지고 우리를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하십니다.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이렇게 내려주시는 조건이 무언가? 그것이 바로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바로 하나님 지존자의 마음에 그게 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그런 바로 이러한 세상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아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금 읽었는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요,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해주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덤으로 더 주시죠. 솔로몬에게 구하라 하는 그 지혜를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주신 것처럼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우리에게 보호자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돈 들여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온전한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